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함께 합독해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지만은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다 같은 지명입니다. 디베라 지역에 봤을 때는 자기들 바다라 그러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우리의 앞바다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전도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고 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사숙하고 또 본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외국 이름을 짓지 않지만은 그래도 짓더라고요. 성경 인물 중에 자녀들을 낳으면은 막 이름을 짓기를 원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베드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일시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대부였고요. 안전뱅이와 숱한 병자를 고쳤고 결국은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담대하게 순교한 사람, 정말 초대교회의 큰 기둥 중에 하나를 맡았던 바울과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사실은 그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직업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신앙적인 기반도 그렇고 어쩌면
좀 교만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시작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 중에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참 한계 부족, 또 역량 부족, 그리고 믿음 부족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고, 바울도 너무 비범하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교만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이었고 평범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는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주위를 가득 둘러쌌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인산인해였습니다.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뭐 사심을 가지고도 오기도 했지만 아무튼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리가 사방에서 좀 이런 시간이었어요. 보니까 뒤에 보면은 거물을 깁고 있던 그 어부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주 좀 이런 시간이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게네사렛 바닷가 예수님 있는 주위로 아주 몰려온 겁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귀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새벽까지는 아닐지라도 아침부터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군중들의 열기와는 대조적으로 그들과 꽤 대조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어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2절 말씀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무리들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켠에서는 어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부들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으면 자기들도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지척에 있는데 얼마나 덜 수고스럽게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배에서 나와서 그물 싣고 있습니다. 그물은요, 고기를 잡고 나서 씻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보통 밤에 고기를 잡기 때문에 밤새 고기를 잡고 해가 뜨면은 해변가에 나와서 밤에 썼던 그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겁니다. 호숫가에 몰려든 대다수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또 말씀을 듣겠다고 먼 곳에서 특별히 많은 일상을 제쳐놓고 나왔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나 듣고 있을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피곤할 정도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 이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좀 힘이 날 텐데 허탕이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공부 이번에 한번 작정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밤을 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저번보다 더 못했다면 그 허탈감,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또 받아들이겠는데 할 만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음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열심히 했는데 뭐 결과가 없을 때 뭐 그런 기분이 아마 이 어부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기 삶의 위기를 느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난 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는가? 막 자기 이 직업에 대한 회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여러분, 어부가 삶에 터진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는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게 또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도 젊은 사자도 늘상 사냥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줄일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힘좋고 날렵하고 동물의 제왕이라는 사자도, 그것도 젊은 사자도 사냥이 실패해서 쫄쫄 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우울한 날에서 우리가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뭐 마음대로 뜻대로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안 했느냐?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 가족도 없나? 먹고 살 걱정도 없나? 한가한 사람들인가? 어떻게 이렇게 아침부터 모든 거 제쳐놓고 저분이 누구라고 뭐라고 말씀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냐? 참 한가한 사람들일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중들이 막 이렇게 계속 늘어나니까요, 모이면 어때요? 뭐 바리케이트를 칠 수도 없고, 군중들은 서로 가까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밀쳐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잘 보이고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시몬의 배를 빌려 타시는 겁니다. 여기 시몬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시몬 그러다가 베드로 그러다가 헷갈리더라도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의 배를 타시는 겁니다. 사실 시몬은 그 전에 예수님과 좀 구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기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뭐 좋은 말씀 하셨겠죠. 그러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 뭐 때문입니까? 물고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가치를 두는 것 있잖아요. 이거 내가 가지면 좀 세상 살 맛이 나고, 이거 하나 가지면 어깨가 펴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이런 뭐가 있을까요? 쉽게 뭐 돈도 여기에 들어가죠.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로서 그의 관심은 끊임없이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 삶의 터전인 그 바다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물고기 많이 잡는 거. 이 물고기가 바로 베드로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거 많이 잡으면 막 항구로 들어올 때 개선 장군처럼 쫙 이렇게 어깨 펴면서 딱 들어오고요. 어제 저녁처럼 그렇게 허탕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올 때는 아유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저 자식은 어떻게 보나,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렇게 좌절감과 실패에 쓴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 뭐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못 잡으면 우울하고 속상하고 죽고만 싶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생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 관심하면서 온 힘을 다해 뛰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에 울고 웃는 인생이 우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것만이 인간의 관심사가 될 때 인간은 만족하고 기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그거 아닙니까? 대학 교수가 왜 돈을 횡령하겠습니까? 장관이 왜 검은 돈을 받겠습니까? 법관이 법을 몰라서 그런 부당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잠깐 기도하시던데 왜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미리 이렇게 땅을 투기 하겠습니까? 요즘 신문재산과 뉴스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이럴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물고기를 위해서. 더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물고기란 이렇게 늘 인간에게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물고기로 유혹을 당하신 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한 시험도 바로 이 물고기에 대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먹는 것만 해결되면은 그 당시에는 부족함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막 아주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이게 다 물고기 아닙니까? 이거 주겠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이거 제일 좋아한다는 거 압니다. 이거에 맥 못 준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에게 물고기가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인간은 물고기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허탈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연연하고 좀 시험 당하기도 하고 유혹 당하기도 하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에게 물고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그 이유, 그 물고기,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고뇌하고 허탈해하고
인상 쓰고 한숨 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왜 그렇게 인간적이니? 물고기가 다냐? 좀 더 좀 높은 가치를 좀 바라볼 수는 없어? 응? 너 세상 일에 그렇게 좌절하냐?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렇게 육적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느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때문에 고민하는 그에게 물고기로 답해 주신 겁니다. 너 그게 그렇게 전부야? 그거 하나 가지고 울고 웃을 수 있어?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요, 그 바닷가에서 그 군중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좀 우스하시겠어요. 우스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실 때 얼마나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그 한 사람 말씀 듣겠다고 인산인해를 이루며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그 장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됐죠. 물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이 좀 이 바닷가 이 배를 조금 못해서 좀 뛰기를 청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약간 이렇게 같이 타고 저었겠죠.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말씀 안 들어온다고요. 뭐 때문에요? 물고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아이고 인간아, 그래 너 하나 안 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 그 중에 너 하나 내 말 안 들어도 돼. 그냥 무시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나.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실족한 그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면 베드로에게 고맙다, 수고했어,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내실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귀뚱으로도 안 닿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되는 명령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그 생각 자기에게 먼저 듭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대한 자신의 경력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 말씀에 신뢰를 두고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 이 두 가지, 이 갈등에 쌓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갈등 가운데에 선택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참 극과 극일 때가 있고 판이하게 달 때가 있고 또 이걸 선택 잘했다고 할 때가 있고 저걸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후회 속에서 왜 우리는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못 갈까요? 그러면서 가지 못한 그 한 길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택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 A 길이 있고 B 길이 있고 이렇게 갔을 때에 어떤 전개될 어떤 그것을 상상해서 또 B로 선택했을 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TV의 인생 걱정은 이 두 갈림길을 다 가보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이제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첫째는 의심과 회의적인 반응이 들었을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부정적인 반응이 들어요? 첫째는 너무 지쳤어요. 5절 이 후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 바닥 밤이 새도록 어떤 바람과 풍랑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보이지도 않는 칠흑 같은 바다 가운데서 물고기 잡는다고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심적으로도 지치고 육적으로도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순종할 여건이 아닙니다. 만사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왜요? 지쳤으니까. 둘째는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해볼 만큼 해봤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룻밤 레저로 밤낚시 즐긴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위험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곳에서 실패했는데 그곳을 다시 나가라니요. 아무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베드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닷가입니다. 저는 어부들이 많지만 이 베드로가 아주 그래도 어부 중에는 베테랑일 것 같아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히 이 베드로의 전문 분야 영역을 무시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듣자하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딱 보니까 예수님은 초짜입니다. 그때는 물고기가 있을 타이밍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누구의 지식으로요? 베드로의 지식으로. 물고기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얕은 곳으로 갈 때지.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 뭘 모르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여, 내가 이 바다에서 몇 년이나 고기 잡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나는 어부요. 내가 몰라도 당신만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로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간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잘한 것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정보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식견과 지식으로 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까? 전문가는 전문가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고 좀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모르면 어쩌면 순진하게 따라할 수 있는데 내가 잘 안다는 겁니다. 난 너무 잘 알아요. 이거 해봤어요. 전에도 해봤고 안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을 수 있는 밤도 지났고 아침이고 깊은 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했는데 지금은 고기들이 얕은 물가에 쉴 시간이고 시기도 안 맞고 때도 안 맞고 아무튼 물고기 잡을 여건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요? 우리는 긴 말 이야기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그냥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릴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 보세요. 5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게 뭡니까? 잡은 것이 없고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대와 신뢰의 반응을 보입니다. 의심에서 신뢰감으로 바뀌는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숨어 있잖아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고기 잡기에 적당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맹종 아닙니다. 자기의 판단과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죠. 이것을 보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살다 보면 겪는 신앙적인 결단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짐작해 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왜 못 따라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모두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지식에 묶여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참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한 걸음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다 했습니다. 판단 다 했습니다. 결과 예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움직였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로 나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근거는 오늘 말씀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길 가는 100명에게 물어봐도 헛수고하지 마, 왜 나가? 얘기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나갔습니다. 맹종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모든 판단과 지식을 내려놓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번거로움과 수고를 감수하고 예수님 말씀에 도전합니다. 이건 뭐라고 붙일까요? 도전이죠. 열정이죠. 열정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 또 기억하십니까? 지붕을 뚫는 믿음, 그 열정 기억하십니까? 열정이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을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판단과 근거를 말씀보다는 뭡니까? 그 신문에 나서 이러면 좀 신빙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어느 박사가 얘기했잖아. 그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TV 방영됐어.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걸 신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6절 보십시오. 6절이 6절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결과가 뭐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배도 막 불렀어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왜 도와달라고 합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가 되는 거예요. 2배에 채웠는데도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떨 때는 운이 좋네. 아주 물고기 지나다니는 무슨 포인트라 그럽니까? 거기가 맞았네. 정신없는 물고기가
그쪽으로 지나갔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몰려있는 군중들은요, 한낱 구경거리로, 야, 저 사람들 좋겠네, 어유 저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 어유, 그렇게 우연이든지 어떨 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진정 경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잘 압니다. 예?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요? 진정한 과학자들, 의사들, 사람의 신비를 보면서, 인체를 보면서 거기서 우주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합니다. 진정 아는 사람은요, 정말 경탄하는 겁니다. 어부들은 그 사건이 그저 어떨 때는 한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을 대단히 확실한 일로 보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은 가장 우리가 그냥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정도 상황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유 되려니까 됐네요,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낮춰놓고 주님, 이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못해요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열어라 모두가 그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열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적을 보리라. 그래서 살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유 되려니까 됐나 보다,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시겠어요? 예? 나는 슬쩍 건드려줬는데 이걸 어떻게 바로 캐치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거 하나에도 이렇게 기뻐하냐, 이거 하나에도 감사하냐, 내가 채워주리라, 더 많은 것으로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눈앞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 보고 놀랍니다. 그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참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냥 예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맛이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좀 살이라도 좀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호칭도 달라졌어요. 그 앞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잡은 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뭐예요?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조금 이렇게 고만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장모의 병도 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간증도 좀 듣고 했는데도 확신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대면한 사람들의 고백과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고백은 거룩한 분 앞에 선 죄인의 고백입니다. 죄인의 고백, 그리고 영혼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나는 다 교회에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계셨군요. 그럼 큰일 났는데요. 난 그럼 큰일 났는데요.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내가 죄 있는 백성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았는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지게 되니까 내 몸 자체가 전부 죄 덩어리고, 내가 몰라도 죄악된 인간들과 살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죄악된 삶과 의식들이 많이 배어 있었을 텐데, 아유 난 이제 죽었다. 그런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과 죄를 들여다볼 줄 알았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참 무식하고 다혈질적이고 막 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죄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죄에 민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의 요청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평생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다고 물고기가 전부인 줄 알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고기잡이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생각해요. 아이고, 배와 바다와 부모를 버리고 따라가면 그 고생,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난 그냥 이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저 자식하고 평생 이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그의 인생의 결말은 뭐죠? 그냥 어부로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살다가 가는 인생, 그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다 똑같은데 어쩌면 뭐 배운 거나 이런 건 우리보다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린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베드로는 과감하게 말씀을 따라 자기의 거물을 버려두고 바닷가 떠나면 죽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고기보다 더 큰 가치를 찾은 겁니다. 그렇게 연연하던 거물과 어부직과 뱃사람으로서의 모든 삶을 박차고 그렇게 연연하던 물고기에서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생계형 인생에서 소명형 인생으로 대전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한 곳이었습니다. 빈 배와 빈 거물을 싣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물을 내리기까지 나의 판단과 말씀 가운데서 고민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을 가능하게 했고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찢어질 듯한 그 거물에서 물고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큰 뭐 행제를 했네, 아이고 이제 돈 많이 벌었네, 그게 아니라 그 물고기에서, 많이 잡힌 물고기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주전자가 우리가 겨울에 뭐 펄펄 끓고 있으면 뚜껑이 김으로 막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뚜껑을 빼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는데 와트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 전기기관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과일들이 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뉴턴은 그걸 통해서 만류 인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많이 잡히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도, 물고기를 포기해도 조금도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고기, 바닷가, 뱃사람, 이거 못 떠나는 겁니다. 예? 이런 결단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물을 내리라 할 때 주님 믿고 내렸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한 그거 꼭 쥐고 있는 거, 그것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게 우리들과 차이입니다. 별반 우리와 차이가 없는 사람인데 그거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진 이 신앙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자신할 정도로 예수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텐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얻고자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하면서 잡으려고 하고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고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거 우리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허울뿐인 그냥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몸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DNA를 수혈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할 것 다 하면서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해도 고자리입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믿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모양만 있고 예수 믿는 능력은 사라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류 신학대학교에 레너드 스위트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 주님께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인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일하기를 원하세요. 뭔가 함께 해야 뭘 해볼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주의 일은 소명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곧 소명입니다. 주님 의식하면서 주님 안에서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에 나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 안 타도 됩니다. 내가 큰일을 했지만은 내가 주님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일, 그게 주의 일이고 소명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여전합니다. 중요한 건 뭐요? 내가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결단을 하고 선택하듯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라,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면 됩니다. 내 주위에 얼마나 도와야 될 것이 많고, 이웃을 사랑할 일이 많고, 나의 손을 필요로 하는 게 많고, 교회에서 할 일들이 많고, 주님 때문에 하는 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귀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모든 종교 활동을 다 완수한 것처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파송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못 잡았다고 허무해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의식해야 물고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보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주님이 바라시는 변화된 삶, 그리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결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좌절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더 큰 가치를 보게 하시고 행복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빈 배도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 말씀하시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와 물고기보다 더 큰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열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진심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소망이시며 목적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주신 은혜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실 은혜를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코로나가 좀 진정 국면에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잦아질 기미가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도 좀 무겁고 이 고난 주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정 안 되면 이 요즘 새벽에서 유튜브는 좀 그렇고 줌으로 여러분 줌으로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줌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일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우리의 빈 거물과 빈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도 그물을 내리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